종말론 6번째 시간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번에 4번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에서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2번째, 3번째, 4번째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장에서 3장까지의 그 교회와 관련된 메시지와 구절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과 그 모습이 표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칭찬이나 책망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하면서 그 사명과 교훈을 얘기하고,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종말적인 약속이 기록되어 있다, 이런 구절을 띄고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서문화 교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서문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서문화 교회에 대해서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죠? 처음이요 나중이신 이,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 그죠?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며,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궁핍하지만 뭐라고 했냐, 서문화 교회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부요한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 사단의 회의에 해방이 있다라고 합니다. 결국 뭐냐, 어떤 혈통, 그죠? 가계, 이거를 따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지 혈통에 의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목사지만 제 아들도 자연스럽게 아버지가 목사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그도 주님 앞에서는 한 죄인으로서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할 때에 그 사람도 구원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 이것을 피하거나 없앤다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환난과 궁핍에서 구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말씀하지 않고, 그 고난은 계속될 것이며, 그렇지만 그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옥에 던져지는데 10일 동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니엘서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따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데 이제 정확한 표현을 보면, 원문에 보면 죽도록 신실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불못에 영원한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번 죽고 영원한 삶을 삽니다. 우리 인생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자연사나 사건 사고를 통해서 죽음을 경험해요. 그런데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 두 번째 죽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보혈의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없는 자에게는 불못, 영원한 사망, 그걸 둘째 사망이라 그래요. 영원한 심판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죠. 지옥에 들어간, 흔히 말하는 지옥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서문화 교회 보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원문에 보면 여기 기누 피스토스 아크리 다나투, 여기 보면 피토스, 신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 톤 스페타논 테스 조에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생명의 관을 내게 주라. 멸류관 같은 생명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일이 하나님의 일로 상징되어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는 교회의 일을 죽기까지 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믿음의 도리를 신실하게 하라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에 충성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믿음의 도리를 또 믿음의 인격을 성도의 본을 신실하게 성도로서 성도답게 예수 믿으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다운 그 신실한 믿음 생활을 신실하게 하라. 자,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까 열흘이 나왔는데 열흘은 다니엘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그들이 제사 음식을 먹지 않고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할 때 다니엘이 이런 말하죠. 청하오니 당신들의 종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여러분, 이 일로 통해서 어떻게 되죠? 그들은 제사 음식, 다른 신에게 주어졌던 여러분 그 고기를 먹지 않고 이후로는 그들은 채식을 먹음으로 여러분 그 성도로서의 어떤 모범된 삶을 지켜 행했던 그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마치 서모나 교회가 다니엘이 경험했던 그런 시험들이 우리들에게도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과 그 기간을 열흘이라는 상징적인 다니엘의 이 사건을 근거로 해서 우리도 시험을 당할 것인데 딱 열흘만 당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어떤 시험 기간, 시험을 당하는 기간을 상징적인 의미로 열흘이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계시록에서 말하는 열흘이라는 것은 딱 10일만 고난 당한다는 게 아니라 시험을 당하는 기간의 어떤 비유적인 사건으로 다니엘서의 그 사건을 빗대어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시험을 당할 것인데 그 시험의 기간이 열흘이다. 이 말은 결국은 진짜 10일 동안 시험 당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은 우리가 얼마 기간 동안은 시험을 당할 것이라 라는 상징적인 의미에서 숫자 10, 열흘이라는 것이 들어갔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년에 한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참여 시 부와 종교적 자유를 보장받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그때 당시 서머나 교회는 1세기가 지중해 연안이 다 로마가 통치했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군데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지역이 있었어요. 지배자가 피지배인들에게 은택을 내리는데 그게 뭐냐? 자기가 세운 여러분 그 신상 앞에 1년에 한번 절만 하면 그러면 너희가 섬기는 종교, 너희가 섬기는 신, 또 너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종교적인 모든 것들 이걸 내가 보장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당시 여러분 로마 시대 때 벌써 그 길드라는 조합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조합에 들어가려면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 들어가기 위해서는 1년에 한번 로마 황제에게 숭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에 이거는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에게는 결국은 이런 경제적 활동에 참여할 수 없고 참여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시험이 임한 거죠. 그게 바로 서머나 교회가 경험했던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자도의 대가로서 오늘 고난받는 교회의 모습으로서 서머나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그 2000년의 교회의 역사 속에 보면 어떤 시대에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시기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보세요. 신사참배를 거절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저희 교단에서 총회가 그 정치 권력의 힘, 총칼의 위협 앞에 어쩔 수 없었어. 여러분 총회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 일본 천황에게 절을 하고 신사 앞에 절을 했던 여러분 그런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다. 물론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같은 죽으면 죽으리라는 정말 절대 믿음과 절대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오신 분들도 있지만 정말 그 총회부터 시작하여서 그 자리를 참석했던 사람들은 목숨이 두려워서
그렇게 절했던 교회의 어떤 모습에 그 어두운 한국 교회의 실상이 있습니다. 뭐 어떤 목사님들은 그걸 그렇게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절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6.25가 일어났다, 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단된 국가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혹이 있는데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 역사 가운데 어두운 그늘 하나는 바로 이런 신사 앞에 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어두운 과거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그것이 지금 과거 우리나라가 있는 것들이 있었고 지금의 북한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여전히 힘듭니다. 그래서 서문화 교회는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텐데 어떤 교회는, 어떤 시대는, 어떤 지역의 교회는 여러분 이런 서문화 교회와 같이 이렇게 핍박과 억압과 단지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희생과 순교를 당하는 이런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둘째 사망의 해가 없다는 사실을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 속에 지금의 지구촌 속에 여러분 이런 서문화 교회와 같은 상황들이 여러분 불과 100년 전에 우리나라 땅에도 있었고 지금 북한도 그렇고 이슬람 문화권 안에 있는 그런 여러분 문화 속에 있는 교회, 몇몇 공산주의 뭐 중국도 들어가겠습니다만은 그런 교회 안에서는 지금도 이런 실체가 여러분 만연되어 있고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런 열흘간의 어떤 기간과 여러분 고통의 핍박의 그 환경 속에서 어떤 교회는 이거를 대항하고 싸우고 심지어 순교하는 교회도 있다. 이 사실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렇게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순결을 지키며 신실한 삶을 살았던 교회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런 시기가 아니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이렇게 할 말이 아니고 여러분 언젠가는 몰라요. 우리가 이런 기회가 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뭐랄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정말 어떻게 보면 결단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아무쪼록 주님께 등 돌리지 마시고 예수 믿고 여러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음 우리 세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인데요. 계시록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내 이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즉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자, 세 번째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가 갖는 특징에 대해서 예수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셨다. 판단하겠다는 거죠. 심판의 어떤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에 날 썼다라는 것은 한쪽은 구원이요 한쪽은 심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증인이었던 안디에바가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정말 충신의 어떤 삶의 모습을 산 교회의 모습이
오늘 이 버가모 교회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 자, 이 발람은 우리 이제 구약의 사건을 얘기하는데, 발락이란 왕이 있습니다. 이 발락이란 왕이 이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불러서 말합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리 가나안 땅을 쳐들어오는데 저들을 향하여 저주하십시오. 그런데 저주하라 그러는데 저주하지 않고 축복을 하는 그 내용을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해서 발락이 원했던 저주를 하라는 저주는 하지 않고 발람이 축복을 해요. 축복을 하고 그렇게 떠나갑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발람이 발락 왕에게 뭐라고 하냐면 꾀를 줘요.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 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이들이 지금 보니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차지하고자 하는 명분이 뭐냐면 우리가 성적으로 타락해서 그래서 우리를 심판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들도 같이 타락시켜 버리면 그럼 지도 또 우리들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장깨를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발락이 그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그 성적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물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시고 그 유혹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심판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만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 그러니까 신약에는 니골라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해결점은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 그 흰돌 위에 기록한 새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구원받은 자신들은 그 이름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해결책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속히 간다.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런 뜻보다는 종말론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내 입의 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죠? 그들과 싸우리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감추었던 만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어떤 진영 가운데 자, 그 한가운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 동서남북으로 지파별로 3개씩 나눠서 12지파가 있었죠. 그리고 그 성막 안에 들어가 보시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오늘 저 옆에 두 번째 그림 보시면 법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궤 안에 들어가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그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추었던 만나란 말은 그 안에 있던 만나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숨겨놓은 만나를 메시아가 와서 회복되는 영원한 하늘 축제, 영원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막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로 나뉘어져.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여러분 가로막는 담이 있는데 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휘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선포하실 때 그리고 죽으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그러죠.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는 인간들이 거주하는 곳이고 지성소는 뭐예요? 하나님만이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이 없어졌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셨다. 여러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만나. 여러분 인생도 보면 먹어야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만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하늘의 음식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으려면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영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고 살아감으로 여러분 이것을 영원한 여러분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 이 얘기를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나와요. 갑자기 버가모 교회를 얘기할 때 흰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흰돌이 뭐냐? 당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재판할 때 심판을 위해 던졌던 흰돌과 검은 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심판을 할 때 재판할 때
사용되었고, 두 번째, 여기 보면 흰돌은 초대장, 옛날에 어떤 이벤트나 잔치를 할 때 여러분 그것의 초대장으로서 흰돌을 들고 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흰돌 위에 이름이 새겨졌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입장하려면 여러분 결국 뭡니까? 이 흰돌은 뭘 상징할까요? 우리가 무엇으로, 누구의 공로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입장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천국의 티켓, 여러분 그때 당시 초대장, 잔치의 초대장이 돌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천국 잔치를 벌일 때 들어갈 수 있는 티켓이 뭐냐? 그게 돌이 있는데 그 티켓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버가모 교회가 흔히 여러분 그림 보면 잘 알겠죠. 짬뽕 신앙이라는 게 짬뽕 신앙. 이게 그때 당시 흐름에 여러분 유행과 섞여서 나타나는 어떤 종교적인 특징들을 얘기합니다. 이란적 가르침에 빠져서 세상 문화와 타협하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발람 선지자의 모압 왕 발락에게 돈을 받고 음행을 저지르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타락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 시대와 문화와의 어떤 타협, 그러니까 뭐 중세는 성상들, 지금도 우리가 마리아 이런 것들 천주교에서 거기다 절하고, 그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마리아도 믿음의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어머니라고 말해가지고 여러분 예수님도 형상화하고 여러분 마리아상도 형상해서 거기에 절하는 것들, 이게 이제 중세 시대의 그 어떤 문화와 섞여진 거죠. 구약도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바알 선지자 이세벨과 혼합주의 종교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계몽주의도 보면 자유주의,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난 거. 현대 문화를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복음주의도, 그리고 요새 뭐 기독교와 철학, 심리학, 경영학 이런 것들, 세상 여러분 어떤 문화와 타협한 혼합주의 교회, 뭐 종교다원주의, 뭐 예를 들어서 박정희 추모 예배 이런 것들, 여러분 사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박정희가 예배를 받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조상들이 돌아가시면 그분들 위해서 추모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은 우리의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고, 물론 우리 조상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돌아가셨으면 그 조상들의 믿음의 덕과 그런 것들을 나누기 위해서 일종의 전 예배 형식을 띠지만,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박정희가 예배를 받고 여러분 우리 조상이 예배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의 온전한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유교적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추도 예배라는 제사 대신에 대안을 제시하다 보니까 여러분 추모 예배, 추도 예배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제 추도 예배도 기독교적인 올바른 영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의 온전한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그죠? 또 보니까 성적인 문제도 만연했고, 돈 문제도, 또 인간관계 문제도, 사실 뭐 이거는 현대 오늘날 우리 교회도 다 같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죠? 이게 버가모 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거를 조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네 번째,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네 번째 우리 두아디라 교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모습으로서 결국 이건 무엇을 묘사하느냐, 심판주이신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랑과 성김과 인내, 자, 특별히 처음 행위보다 나중 행위가 더 나은 모습에 기뻐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단점도 있죠. 이세벨의 가르침을 용납하고 그래서 행음과 우상숭배 그리고 회개치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일부 이세벨의 교훈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 그래서 새벽별이라는 표현을 써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봅시다. 여자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함을 회개하라 라고 했어요. 자, 보니까 니골라당, 발람의 교훈, 이세벨 다 뭐예요? 다 연결해 보니까 이게 전부 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이에요. 그죠? 에베소는 니골라당이 있었고 자칭 사도를 하는 자도 있었고 버가모는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말미암아 우상 숭배와 행음이 있었다. 두아디라 교회도 보면 이세벨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상 숭배와 행음이 있어요. 니골라당,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발람의 교훈, 이세벨의 가르침, 결국 이 모든 내용을 보니까 공통분모가 뭐냐? 우상 숭배와 행음이에요. 여러분, 요새도 그래요. 물론 뭐 요즘 뭐 차이 나면 차일 수 있는데 요즘 우리나라도 보면 문화가 결혼하고 이혼하고 또 결혼하고 재혼하고, 그죠? 자, 이런 문화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그거를 다 뭐 고지고대로 해석할 수는 없지만 거의 사람들이 이혼을 하는 경우가 왜일까요? 가장 이혼을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배우자의 외도입니다. 그죠?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합니다. 물론 뭐 경제적인 문제, 뭐 성격적인 문제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이혼을 하는 주요한 이유는 바로 이런 행음 문제. 근데 이 행음 문제와 우상숭배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결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이지 않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요즘은 우상숭배의 수준은 아니지만 요새 뭐 그러잖아요. 요새 뭐 이혼한 게 뭐 대수냐, 그게 흠이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뭐랄까, 이혼에 대해서 이혼의 정당성이라고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 어렵게 사는 것보다는 또 잘못되게 사는 것보다는, 맞아요, 뭐 진리를 지키고 믿음대로 살고 내 자신의 경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이혼이 필요하다면 살아야겠지만, 여러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것이 뭐 요즘 세상은 그게 흠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교훈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보니까 생각외로 초대교회는 우상숭배와 행음 문제가 많이 야기되었고, 여러분, 그것이 중세의 카톨릭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도 보면, 그죠? 마리아상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적지 않은 영향력이 그때 당시 초대교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구약의 이세벨처럼 여성의 상당한 리더십을 가진 인물로 자신을 선지자라 부르며 일종의 직통 계시파, 직접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다, 그죠? 광신주의 교회를 말합니다. 몬타누스파는 여자 예언자들을 예언을 근거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주장하고
천년왕국이 임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1992년 여러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때 뉴스에 오랫동안 아주 시끄럽게 보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다미 선교회가 아주 유명한 그런 일을 했는데요. 마치 이런 여러분 종말론 이걸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자아내면서 이런 일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결국은 교회 안에 여러분 거룩성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마치 좀 먹듯이 조금씩 들어오는 거. 그런데 무엇보다도 오늘 여기 보니까 도아디라 교회는 극단적인 종말론, 이런 종말론들이 있어서 너무 이제 어떤 극단적인 해석을 해요. 그래서 몇 날 며칠 날 여러분 그죠? 지통괴시파, 광신주의자들 이런 교회 안에 영향력을 입어서 그로 말미암아 어려웠던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우리가 사실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고, 예, 닫아. 녹화하고 있어. 끝. 다시. 뭔가 미안하다. 다시 한다. 자, 뭐라 그랬지?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두아디라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극단주의 같은 광신주의, 직동 계시파 이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너무 극단적인 체험, 경험 이런 거, 이런 감정에 치우치고 체험에 치우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뭐 직통 계시를 받았다, 내가 환상을 봤다, 이런 것들 빠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여성들이 그런 역할들, 특히 이제 남성에 비해서 여성들이 약간 감성이 예민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잘 살려져서 그래서 이런 체험 신앙을 많이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심하라. 여러분 초대교회의 네 번째 교회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거는 초대교회도 이런 일들이 있었고 21세기 아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교회는 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도 참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많은 여러분 순기능도 있지만 또 역기능들도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여러분 잘 준비되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